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추운 날 또 어두운 시간 주 앞에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에 빠져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있는 복잡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들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지경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죠. 거기는 이제 이방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게 되었죠. 그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으니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주님께 나와 간청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22절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주님 지금 저 여인이 너무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주님께서 어서 가셔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그러한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자주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너무 시끄럽게 저 사람이 소리 지르게 만들지 말고 어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지요 라고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단걸음에 달려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25절에 나오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들리게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는 그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법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기도를 또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법한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이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여인을 개로 표현을 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는 바로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은혜를 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맞겠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그 물리치시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2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다가 떨어져 나온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며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되었던 곳이고 또 항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고 소문들이 자주 들려오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유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유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이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믿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안에, 즉 가나안 여인의 안에 그 믿음의 중심,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여인에게 차갑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하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순간으로 자리로 그 자리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의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여인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에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 이렇게 이 일을 풀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풀어가느냐? 우리도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반대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감사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는커녕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라는 모욕적인 말과 냉소 섞인 말들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헛믿었구나.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과 그 교만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가지며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내 바램과 내 소망과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난 주님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점점 꼬여가는데 주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더 큰 고난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믿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리라, 욥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하며 엎드리리라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상처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살리게 되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나를 개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제가 개이지요. 개에게도 주인은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겸손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겸손함을 보고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게 대조적으로 갈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티칭 모먼이라고 하죠. 가르침의 시간으로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거룩한 사람같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뒤집어 써가며 옷을 찢어가며 자신의 믿음을 시장 앞에서 보여주면서 금식할 때에도 얼굴이 퀭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다니는 그러한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겸손함과 그 간절한 믿음의 깊이가 있을 때, 간절함의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평가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의 모습 혹은 타인의 겉으로 풍겨지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큰 것과 연결되어진 게 뭐였습니까? 겸손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나를 뿌리치면서 그렇게 나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했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같이 치고받으면서 당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욕적인 자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똑같이 모욕하며 이 상황을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안엔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만약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크다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큼과 믿음의 모습은 내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내 형식과 내 외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아주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변하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순간을 잘 모면하고 넘길 수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 보시는 믿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삶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과 예배의 모습에, 또 예배를 참여하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섬겼다라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간절함과 내 내면의 변화와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께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더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내 내면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려는 삶에 연결된 신앙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를 변화시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함과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예수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또 연약함을 주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으로부터 드러남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주께 더욱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 다른 모습은 결국 겸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어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나성 금난교회 가운데 축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